오늘 주제는 솔직히 좀 어려워요. 어렵고 제가 준비하면서도 어려웠습니다. 뭐 저의 역량이 부족한 것도 물론 있지만 그걸 떠나서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배우기가 제일 어려웠던 파트가 이 파트예요.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잘 배울 수도 있고 누군가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참 어렵다고 생각하고 솔직히 이 부분이 되지 않아서 오늘 배울 부분이 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인카운터 통해서 혹은 다른 여러 가지 뭐 주님께서 만나주는 그런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혹은 성령을 받고 나서도 하나님을 막 더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성장하고 싶고 해도 오늘 나누는 이 주제가 잘 되지 않아서 어느 정도는 성장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성장시켜주는 부분이 물론 있지만 멈추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장하지 못하고 비일비재한 게 너무 대부분이고 배우는 것은 많아져서 아는 것은 많은데 내 삶에 적용되는 것은 없고 우리 보통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구원이 제일 중요하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들 이렇게 궁금해도 하고 또 막 믿음의 용사가 되고 싶은 마음도 막 있고 막 있지 않습니까? 막 진짜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살고 싶고 근데 오늘 우리가 말할 이 주제 때문에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저는 진짜 어려웠어요. 오늘 얼마나 어려운지 좀 얘기를 나눌 텐데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부터 그랬지만 되기 전부터 저는 이제 아이들을 많이 섬겼으니까 목회자가 된 뒤에도 제가 제 마음속에 제일 안타까운 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도 제일 안타까우신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성경 말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떤 주제인지 가늠이 아직 잘 안 되시죠? 근데 이거가 잘 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할 이 주제는 앞으로 몇 주 동안 할 거예요. 그래서 몇 주 동안 뭐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몇 분 안 되니까 여러분 다 인정하실 때까지 이거를 계속 할까 뭐 이런 생각도 됩니다만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시 봅시다. 자, 지난주에 우리 블레랑 뗄레마 배웠어요. 그죠? 블레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고 뗄레마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 즉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뜻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뗄레마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뗄레마를 알기도 너무 어렵고 알아도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오늘 배우는 이것 때문이에요. 예전에 저는 오늘 배우는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 사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사탄이 방해해서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왜냐면 남 탓하면 내 마음이 편하잖아. 이 사람 때문이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건 이 사람 때문이야.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편합니까? 내가 할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제가 이것을 놓고 어떤 그 리더분하고 얘기할 때 리더분이 나한테 그러시더라고. 사탄도 억울할 것 같대. 다 네가 하면서 사탄 탓을 그렇게 하면 사탄이 조원아 나 그거 안 했는데 내가 언제 네 손발 묶고 못 가게 했어? 네가 안 가는 거잖아 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듣고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아니 사탄이 방해하니까 못하지. 근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맞는 것 같아. 사탄도 뭐 제가 스스로 안 하는 이것 때문에 일정 이상 건들지 않아도 되는 거야. 일정 이상 나를 방해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내가 스스로 이것 때문에 안 하니까. 여러분 이 정도 말했으면 진짜 궁금해야 됩니다. 그죠? 자, 오늘 이게 뭔지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우리가 마이크 시스템이 안 돼 있으므로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1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는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예언자를 통해서 전하신 말씀들이 쓰여진 게 에스겔서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14장 4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누구든지 이스라엘 족속 중에 우상들을 자기 마음에 들여와 자기 얼굴 앞에 죄악의 기회로 삼으면서 선지자에게 오는 자는 나 여호와가 그의 우상의 숫자대로 그에게 친히 응답하겠다. 5절. 그들이 다 자기들의 우상 때문에 내게서 멀어졌으므로 이는 내가 이스라엘 족속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것이다. 아멘. 에스겔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나중에 이제 설교 통해서 다룰 일이 있을 겁니다. 요즘은 저희가 이제 용어를 통일하고 용어를 정리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우리 마음속에 쌓여온
근원적인 부분. 제가 하나님을 21살에 만났습니다. 21살에 만나면 되게 어릴 때 만난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면 21살까지 제가 생각하는 세상은 이런 거. 뭐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그때까지 받은 상처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내 안에 쌓여진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 이것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이 많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꽉 붙잡고 하나님이 들어올 여지를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하나하나를 성경 말씀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으면서 하나하나 성령님의 이끄심 따라서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내어놓는 작업들을 하는 것을 성화라 그래요. 그것을 위한 말씀들이 성경은 제가 두 가지로 나눴다고 그랬잖아요. 한 가지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다른 한 가지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 행복하게 사는지. 이 구원받은 다음에 행복하게 사는지의 내용의 대부분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네 마음의 우상을 내려놔라가 대부분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우상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참 와닿지가 않습니다. 당시에는 뭐 이집트의 뭐 태양신이라든가 뭐 잡신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걸 많은 신들을 막 나무로도 만들고 뭐 뭘로 빚기도 해가지고 막 섬겼어요. 그런 걸 섬기면 좀 우상 숭배 같아. 지금도 절에 가가지고 불상을 섬기거나 뭐 선앙당 같은데 물 떠놓고 섬기면 우상을 섬긴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솔직히 저희는 지금 그런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 그리고 솔직히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저께 평화랑 대화해보니까 평화도 하나님을 인격적인 경험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중에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 주님이시라고 인정 안 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무슨 우상이냐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거죠. 근데 오늘의 본문처럼 그 4절에 보면 자기 마음에 들여와 자기 얼굴 앞에 죄악의 기회로 삼으면서 라는 표현이 있죠. 즉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들어오게 내버려 둬서 자리 잡은 것들이 다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할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지쳐요. 또 이방 그 민족들의 삶을 보면서 저런 건 좀 좋아 보이네 이런 것들이 꽤 있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아마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하나하나 타협하듯이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제가 예전에 그랬듯이 나 그런 거 없는데? 나 하나님이 짱인데? 하나님 믿는데? 나 우상 없는데? 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오늘 두 가지 예화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예화는 사사기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때랑 지금이 참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그 사사기 때 작은 타협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결국은 우상 숭배까지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당시 사사기 때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은 바알신과 아스다롯 신이었습니다. 바알신은 농경의 신이에요. 뭐 날씨의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신이고 아스다롯은 뭐라 그러죠? 번성, 생육하고 번성하는. 나는 아스다롯이 결국 뭐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이렇게 뭐 애 많이 낳게 해주는.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당시에 이제 풍작이 잘 될 수 있게. 결국 모든 소산물의 신이니까 날씨의 신과 소산물의 신인데 한 신은 남신이고 한 신은 여신이야. 바알은 남자신, 아스라드는 여사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안 짓던 사람들이니까 광야에서 그냥 만나 먹고 이랬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농사를 져야 되겠는데 땅도 비옥한데 자기는 농사 짓는 법도 모르고 뭐도 모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짓는지를 봤을 거 아닙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농경 기술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알신하고 아스타롯을 섬겨. 그러니까 처음에 그걸 다 봤을 때 나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만난 다음에 나는 뭐 힌두교 불상에 가서 절할 마음이 우리 전혀 없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절할 마음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알신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방법이 어땠는 거였냐면 아스타롯과 바알이 있다고 하는 신전이 있어. 신전 성전인데 신전 성전에 창녀들을 잔뜩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섬기는 방법이 여러 명의 남자들이 올라가서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애들이 올라가서 그 창녀들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 섬기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방금 홍수를 경험했기 때문에 노아 홍수 경험한 다음에 그걸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하나님은 죄 좀 지으면 치시는 분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려면 내가 날 내려놓고 죄를 멀리하고
뭐 이거는 뭐 부정한 거니까 안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되게 많고, 하나님은 노하시면 우리를 물로 쓸어버릴 수 있는 이런 분인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 따라서 광야 생활을 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농사를 져야 되는데, 농사를 짓는 신들을 섬기는 방법은 보아하니까 자기 욕망대로 음란한 짓 마음대로 하면서 그런 짓을 했는 게 섬기는 거고, 그랬더니 그 신이 축복해줘서 농사가 잘 져진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눈에 봤을 때 좋아 보이는 것을 하면서 섬기는 그것에 마음이 혹한 것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타협하기 시작했대요. 요즘 시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당시에 그런 뭐 음란한 행위를 한다고 부러워하면서 그것을 같이 할 사람들은 여기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요즘 시대를 이거랑 똑같이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요즘 시대는 일 처리를 딱 부러지게 하면 인정받습니다. 일 처리를 딱 부러지게 하려면 완성형의 사람이 돼야 돼요. 완성형의 사람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딱 보고, 큰 그림으로 딱 보고,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딱 파악됐어. 나랑 같이 일할 사람이 4명이래. 그럼 4명의 그 특성을 다 파악하고, 너네는 이러이러 사람들이구나. 일은 이거고, 4명은 이거고, 난 이러니까 우리가 넌 요거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짜잔! 됩니다. 그러면 인정받습니다. 좋은 매니저를 인정받고 돈도 잘 벌어요. 그런데 완성형의 사람이 되면 내가 눈에 봤을 때 이게 옳구나, 내가 눈에 봤을 때 이 사람은 이렇게 해주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해주고, 내 눈에 봤을 때 옳은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 마음의 평화를 얻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자기 마음속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통제만 되면 이게 이렇게 될 건데, 이 사람들이 이걸 안 해주니까 생기는 그 갈등들이 생겨요. 근데 그 갈등들이 우리의 우상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이걸 통제하고 싶은 이 욕구. 그리고 이거는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제 마음속에 있는 이 통제 욕구가 있다는 거, 이 통제 욕구가 저의 우상이라는 것을 깨닫는데 한 15년 걸린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원래 일처리를 딱 부러지게 하는 걸 좋아합니다. 모든 것을 컨트롤하면서 대장처럼 일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날 안 뜨는 사람들은 빠이빠이. 날 따르는 애들은 야, 너네는 나랑만 있으면 이게 돼. 그래서 애들이 특별히 고민하지 않고 종원이가 시킨 대로만 하면 돼서 저를 따르는 동생들이 꽤 많았습니다. 놀이터에서 놀 때도 제가 룰을 정하고, 제가 그날 모인 아이들의 구성원에 제일 맞는 게임을 이렇게 고안까지 해서 같이 놀았는데 애들이 다 만족하고 놀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마음이 힘들어. 나는 인정받는데,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인정받았겠어요. 제가 얼마나 인정받았냐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 미디어 부서, 그땐 장은 따로 형이 있었지만 미디어 부서에서도 큰 역할을 하면서 청년부 회장단 하면서 그 식당 봉사부 무슨 장도 하면서 어른분들이 헌금 돈을 세잖아요. 근데 어른분들끼리만 세면 어른들끼리 작당하고 변질될 수 있다고, 시험 받을 수 있다고 청년 중에 한 명을 같이 넣어서 같이 헌금을 세야 어른들이 청년한테 눈치 보여가지고 이렇게 돈을 안 속인다고, 청년 중에 청년 결백하고 잘하는 사람을 한 명 뽑아서 넣는 게 저였습니다. 얼마나 제가 그 일을 잘했는지 알겠죠? 뭐 여러분 지금 봤을 때는 당신이 그럴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이게 우상을 깨닫고 우상을 내려놓은 다음에 원래 저를 보기 시작하면서 제가 지금 훈련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뭐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랬던 저였는데, 그걸 하니까 저라는 사람의 존재감도 점점 커지고 인정도 받고, 세상에서는 돈도 많이 줘. 뭐 레스토랑에서 그냥 아르바이트만 해서 구해도, 웨이터만 돼도 한 2달만 지나면 내가 웨이터 장이 돼 있어. 사장이 나한테만 시켜. 내가 애들한테 야, 그럼 너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럼 애들도 내가 시킨 대로만 하면 되니까 돈 똑같이 받는데 나는 장이야. 그 상태로 좀 지나면 저 돈을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와, 세상에 이렇게 사는 거구나. 정말 좋다. 이런 거구나. 그게 내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근데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평화를 느끼기가 어렵다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일할 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교회에서 일하는데 사람들이 뭐 다 제 말을 듣습니까? 가끔 이건 이러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죠.
세상에서는 그러면 빠이빠이 하면 됐는데 교회에서는 빠이빠이가 안 돼. 계속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설득을 하는 거죠. 야, 이거잖아, 저거잖아. 이건데 왜 그렇게 생각해?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럼 그 사람이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러면서 그럼 내 머릿속에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이 새기 시작하고, 얘는 그걸 이해를 못하나? 혹은 얘는 아직 너무 어려서 이거를 경험이 없나? 별의별 생각이 머릿속에 다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거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데, 저는 그 사람을 데리고 일을 잘하는 게 훨씬 중요한 겁니다. 내 마음속에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가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말을 하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주님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주님의 일이 잘 돼야지가, 주님의 일은 좀 잘못되더라도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앞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중요한 게 너무 크게 있는 거죠. 이거를 인정하는데 15년 걸렸어. 사사기 사람들처럼 자기 눈에 좋아 보여서 조금씩 하다가 어느새 주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더 크게 자리 잡은 게 저에게 있었던 겁니다. 사사기 사람들처럼 제 눈에도 내가 이렇게 통제하고 내가 이렇게 리드하면 이 사람들도 좋아지고, 이 사람들은 고민할 필요도 없고, 내가 시킨 대로 하면 일은 잘 됐고, 세상에서 다 인정해주고, 교회에서 인정해주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가 너네들을 위한 거라는 마음이 좋아 보이고, 내가 인정받으니까 기쁘고, 하나님 일이 잘 되는 것 같으니까 기분 좋고, 하나님도 당연히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씩 들어오다가 어느 순간 나중에는 이 일을 잘 해내는 거가 하나님이 뭐라고 했건 더 중요한 거야. 내 머릿속에는 이게 더 중요하니까. 근데 이거를 보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인정하기도 너무 어려워. 요한이가 저를 닮았습니다. 아이스크림 살 때 아이스크림 먹자고 저희 셋이 들어가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지가 우리 세 명이 뭐 먹을지 골라와. 아빠는 초코고 엄마는 딸기고 자기는 뭐 이 맛이래. 아빠 딴 거 먹으면 안 돼? 그러면은 얼굴에 확 이렇게 마음 상하는 게 보입니다. 성령 받아야죠. 성령 받고, 저는 15년 걸렸지만 쟤는 조금 덜 걸려서 자기 마음속에 그게 우상인 것을 알아야죠. 어떤 사람은 감정이 우상인 사람이 있어요. 자기 기분 나쁘면 다 필요 없어. 내가 그래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형년한테, 야, 내가 많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봤지만 너처럼 그냥 순수하게 이렇게 감정을 섬기는 사람 처음 봤다. 그러니까 걔가 갑자기 좀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우상이라고요? 나는 오락하는 게 우상이고 뭐 유튜브 보는 게 우상인 줄 알았는데 내 감정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뭐 솔직히 뭐 유튜브랑 오락이 먼저야 네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걔가 가만히 있다가 그렇네요. 근데 얘가 자기 감정이 우상인 걸 인정하는데 그 뒤로 한 몇 개월 걸렸어. 나랑 막 사이도 안 좋아지고 처음 몇 달은. 왜냐면 자기한테 말했다, 그런 말 했다 이거야. 당신이 뭔데 나한테 지금 뭐 우상이냐 뭐냐. 내가 이 감정으로, 걔는 또 예술하는 애였거든. 내가 예술도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꼭 내가 뭐가 됐건 네 마음속에 중요한 거가 하나님보다 중요하면 그게 우상이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우상이라고 인정하기가 너무 어렵다. 왜냐면 그 우상 덕분에 네가 잘 살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하고 부딪혔을 때 부딪히면 그게 우상이다.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게 있으면 내 삶이 점점 망가집니다. 아까 우리 탈수 얘기한 것처럼 점점 망가지는데 자기가 인지하기가 좀 어려워요. 우리가 사사기 내내 배운 게 우리의 삶은 망가져 있다잖아요. 왜 망가져 있는지를 알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삶을 고치기가 참 어려워.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만이 당신의 삶을 고칠 수 있다. 당신의 삶의 망가진 관계들, 당신의 삶의 뭐 망가진 몸 상태, 당신의 삶의 뭐 어려운 상처들, 하나님의 지혜만 고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시니까. 근데 그 근원이 엄밀히 말하면 다 우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망가져 있으면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란 뜻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예수님이 필요하니까. 우리 그 얘기 다 했죠 예전에. 의인은 난 잘 살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는데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무리 오셔도 만나지 못해. 내가 지금 어렵고 내가 망가져 있고 내 인생이 이거보다 더 낫길 바라는 사람이어야 예수님이 도와주러 오셨다 했을 때 그 도움을 받죠. 근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거는 우리의 수레바퀴가 커져서, 그 얘기 했죠. 수레바퀴가 커져가지고 우리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걸 바라는데, 우리는 내 마음의 우상이 너무 크니까
이 우상이 잘 되는 거, 저를 치면 내가 매니징을 더 잘해서 사회에서 더 성공하는 거를 하고 싶은데 얘네들이 지금 도움을 안 줘. 방해가 돼. 근데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만약에 와이프라 쳐요. 아니 와이프가 도움이 안 돼가지고 내가 좀 해보겠다는데 와이프도 도움이 안 돼. 그럼 내 기도 제목은 자양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내 와이프를 좀 고쳐주세요. 와이프가 이래가지고 내가 안 된다고. 아빠가 이래서 안 돼요. 엄마가 이래서 안 돼요. 와이프가 이래서 안 돼요. 남편이 이래서 안 돼요. 이런 기도 제목이 나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 보셨을 때 문제는 뭐냐면 네 마음속에 네가 통제하고 싶고 네가 하고 싶은 그거가 우상이어가지고 지금 이게 다 문제니까 나는 그 우상을 빼주는 걸 도와줄게. 자꾸 그 말씀 하시는 거야. 나는 내 우상은 보이지도 않고 인정이 안 되니까 이 우상 때문에 생긴 여러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우상 해결 때문에 이 문제들은 자연적으로 없어질 거야. 근데 나는 이게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하고 자꾸 엇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말했던 그 신앙생활, 하나님 만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응답도 안 해주시는 것 같고, 왜냐면 자기가 한 기도 제목은 다 그걸 고쳐달라는 거니까, 자기 우상 때문에 생긴 문제들 고쳐달라는 거니까, 하나님은 우상을 없애는 걸 도와주고 싶으신데, 그러니까 기도해도 뭐 안 고쳐주시더라, 기도해도 뭐 안 되더라, 내가 뭐 해봤는데도 안 되더라. 그럼 뭐 하나님은 뭐 하나님의 때에 알아서 해주신다, 하나님이 뭐 하나님 방법으로 알아서 해주신다, 그럼 알아서 해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 그러면 그 자기가 만든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배우는 거랑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랑 부딪혀. 그러면 이게 왜 다르지 하지 않고 제끼는 거죠. 자기가 믿은 하나님과 다른 성경 말씀들은 어차피 다 이해할 수도 없다는데, 성경 말씀은. 그러니까 합리화가 자꾸 되고 우상만 자꾸 커지는 겁니다. 이거를 물로 비유하는 분이 있더라. 제가 요즘 그 성경 신학서적을 많이 읽어야 되니까 읽다 보니까 어떤 분이 물로 비교하시더라고. 물로. 우리가 여기 주변에, 제가 여기 낙동강을 참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강보다 낙동강이 더 예뻐요. 한강 잘 많이 보진 못했지만 낙동강 처음 그 다대포 근처에서 낙동강을 바라보는데 난 너무 예뻐가지고, 모기가 무서워서 거기 한 번도 가지는 못했지만, 모기 없을 땐 너무 추워서 못 가고, 그래서 아마 못 갈 것 같긴 한데 멀리서 바라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 낙동강에 하루에 쓰레기들이 떠나면, 혹은 낙동강 하루에 물이 안 좋으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낙동강 하루에 있는 쓰레기들을 치워서 물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홍수 때문에 낙동강 지금 흙탕물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흙탕물을 어떻게 없앨지를 생각을 해. 근데 이 책에 쓴 이 사람 말로는, 저자가 누군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이 사람 말로는 하류에 있는 그 물의 수질을 고치려면 하류에 있는 쓰레기를 고쳐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수원지에 혹시 뭐가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야. 물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낙동강의 수원지는 태백산에 있는 황지연못이라는 곳이래요. 황지연못에 하루에 5,000톤의 물이 나온답니다. 이 5,000톤의 물이 태백산에 있는 물들이 막 비가 내리고 있는 그 물들이 한 곳으로 이렇게 모이는 곳인데 거기가 황지연못이래요. 그러니까 물들이 계속 모이는 거가 있으니까 아무리 홍수가 들고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이 5,000톤의 양이 변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낙동강까지 대속해서 흐르는 거예요. 참고로 그 바로 옆에 있는 다른 연못은 한강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한강과 낙동강, 제가 다른 금강도 있겠죠? 내가 다른 강들 사이즈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유명한 강 두 개가, 제가 경상도 사람이어서 그런가 봐요. 낙동강과 한강이면, 어쨌든 그 한강 두 강이 그 연못에 나온대요. 근데 만약에 그 수원지에 만약에 무슨 오염된 거가 수원 물 나오고 있는 거기에 뭐가 있으면 밑에 물은 다 더러운 거잖아요. 밑에 아무리 치워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비유하면서 그 수원지가 당신의 마음이래요. 그 마음에서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감정이 나온대요. 저를 예를 들면 통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수원지였던 거예요.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가 여러분의 삶을 대부분 결정하는 겁니다. 그것에 따라서 생각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감정을 느끼니까. 그 마음에, 그 수원지가 있는 그 마음에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면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모든 감정과 모든 삶은 인정받는 쪽으로 흐를 거예요. 편안하게 사는 거, 고생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게 그 마음의 수원지에 있다면 여러분은 고생하지 않고 편안하게 사는 거에 맞춰서 모든 삶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저처럼 그 마음에 완벽하길 원한다면, 내가 바라는 대로 돼야지만 된다는 생각에 갇혀 있다면 그렇게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 내내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마음은 여러분의 수원지에다가 하나님을 놓지 않은 겁니다.
왜냐면 거기가 하나님이 계셔야 할 때 자리니까. 근데 우리가 그 자리에 하나님 놓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걸 놓다는 거예요. 제 수원지가 통제가 안 돼서 우리 와이프가 상처를 받고, 내 수원지가 안 돼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으면 힘드니까 내 주변에서 떨어지는 건데, 내 주변에 왜 이렇게 사람이 없지? 이런 생각 저 예전에 되게 많이 했거든요. 특히 결혼하기 전엔 되게 많이 했어요. 사람 없는 게 차라리 편하겠다. 일할 때는 잠깐 내 옆에 다 붙어라. 내가 너네들 통해가지고 너네들 잘 되게 해줄게. 돈 벌게 해줄게. 근데 평소에는 그냥 우리 서로 떨어져 있자. 실제로는 외로우면서. 난 내가 외로운지도 몰랐어. 결혼하고 우리 와이프가 상담 가잖아요. 우리 와이프랑 밤에 이렇게 누워서 하나하나 얘기하다 보면 처음엔 짜증이 많이 나는데 얘기하다 보면 저를 참 많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와이프와 1대1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자꾸 얘기하십시오. 저 사람이 참 잘해줘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의 상수도에는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저의 하루에는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와이프도 힘들어하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기도 제목도 그렇고 제가 바랬던 거가 이 사람들이 왜 이러지? 이해가 안 되네 였잖아요. 항상. 근데 제 수원지를 고치지 않으면 해결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럼 내 수원지에 지금 뭐가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에 지금 뭐가 있는지. 내가 어렸을 때 받은 상처들, 혹은 내가 어렸을 때 한 번 받은 칭찬, 내가 어렸을 때 있었던 어떤 상황들을 해결하고자 했던 욕구,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근데 그 자리 잡은 것을 빼고 하나님을 넣어야 돼.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은 다 잃어버릴 것 같아서 되게 두렵대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 수원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수원지가 하나님의 것이 되면 하나님보다 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안절부절 안 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통제하고자 하는 제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제가 통제하는 마음을 가진 상태로 지금 이 교회를 운영했으면 현재 이 모습이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오시자마자 성훈 집사님 이런 거 잘하네요. 이런 거 한번 같이 해볼까요? 성훈 집사님 신앙에 도움이 되고요. 근데 아무것도 안 시키지 않습니까? 성훈 집사님 내가 시킨 거 아무것도 없을걸? 왜냐면 그거가 일단 나의 판단이 옳다라는 거가 아니고, 이거 내가 인정했고, 두 번째, 내 마음에 통제하는 것을 다시 놓으면 성훈 씨도 상처받고 나도 상처받고 다 망가지는 걸 내가 이제 인정한 것 같아. 15년 걸렸습니다. 15년. 근데 하나님이 내 수원지에 있게 하려고 내가 발버둥 쳐요. 하나님이 맞다면 내가 손해봐도, 하나님이 맞다면 내가 좀 오해받아도, 하나님이 맞다면 내가 지금 가진 거 다 내려놔도 내가 안절부절 안 하는 것 같아. 솔직히 저 부산 올 때도 안절부절한 거 하나도 없었고, 솔직히 뭐 와이프나 애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고 부모님한테 죄송한 마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내 이것이 흔들리지 않더라고. 왜냐면 수원지를 하나님을 놓으려고 발버둥 치니까. 이게 한번 하나님 모시면 하나님 계속 계신 게 아니라 계속 모셔야 돼. 가만히 있으면 거기에 딴 게 또 오거든. 그럼 끌어내고 하나님 또 올리고. 근데 이거 없이는 여러분의 삶의 하루는 점점 더 망가질 겁니다. 저는 꽤나 망가진 상태였었기 때문에 아직도 복구 중이야. 아직도.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는지 잘 보십시오. 오늘 에스겔서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우상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우상의 덕을 꽤 보셨을 겁니다. 제가 우상의 덕을 꽤 봤던 것처럼. 우상의 덕을 꽤 보셨기 때문에 그거를 내려놓기도 싫고, 내려놓으면 큰일 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오실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과 앞으로 이 주제를 놓고 몇 주 동안 계속 설교를 할 겁니다. 어렵지만 저의 한 번의 설교가, 솔직히 저는 뭐 원래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아마 다 여기 계신 분 한 분 한 분 전부 다 마음속에 뭐 감동이 됐건 찔림이 됐건 보이는 거가 됐건 뭐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하고 내려놓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 그걸 하나하나 같이 해봅시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우상이면 하나님이 그 우상을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지혜예요, 지혜. 근데 우리가 그 우상을 못 놓는 거야. 하나님은 축복도 못해. 나는 그 우상이 잘 되게. 만약에 제 우상이 요한이었다 쳐봐요. 그 하나님 뭘 하건 요한이보다는, 요한이랑 부딪히면 내가 그건 못하는 거야. 요한이가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도 요한이 잘 되라, 요한이 잘 되라 쳐봐요.
뭐 하나님이 요한이 축복할 수 있겠어요? 난 요한이만 잘 되면 되는 사람이니까 요한이만 잘 되면 난 하나님 안 찾을 건데.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라지컬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너무 뻔한데 사탄이 우리를 자꾸 속여. 요한이 어떻게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정원아 너 돈 안 벌고 목회자 되면 요한이 나중에 고등학교는 어떻게 보내려고 그래? 학원비는 막 이런 생각을 자꾸 넣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서 내 수원지에다 자꾸 요한이를 올려놓는 거죠. 내 수원지에다 우성이 올려놓고 막 내 수원지에다 통제하고자 하는 마음 자꾸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걸 축복을 못해. 내 삶은 내 하루는 점점 더 망가지고. 어려운 주제죠. 근데 여러분 이 몇 주 설교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표정에 우상 그렇죠. 제가 그렇고 이게 좀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밥 먹으면서 얘기를 자꾸 할 거니까. 여러분 얼굴 표정에 어느 정도 우상을 좀 인정하고 좀 인정할 때가 되면 그때 다른 주제로 또 넘어가는 걸로 하죠. 근데 저는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한 주 한 주 서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 믿고 또 하나님께서 이 주제를 준비할 때 주신 감동들도 많아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하신다는 거겠어요. 그죠? 성경 말씀 통해서 우상에 대해서 표현된 것들을 하나하나 보시면 깜짝깜짝 놀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도 아마 바로 아시게 될 거고. 마무리가 좀 길었는데 제 마음이 그렇게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